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서 208쪽에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8쪽에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징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노덕천 장로님 장례식을 저희들이 치루었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발인 예배, 입간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참 은혜로운 장례식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날씨도 참 좋았고 또 함께하는 분들도 참 많았으며 무엇보다 노장로님 삶을 돌이켜보니 정말 축복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0까지 장수하시면서 자식들과 아내 앞서 먼저 가심으로 삶의 불편함도 겪지 아니하셨고 또 여러 자식들 다 장성하여 일가를 이루고 있으니 그것 또한 기쁜 일이며 또 교회에서 4번의 장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노덕천 장로님 장례식을 하면서 은혜로웠던 것은 사실 장례 예배를 여러 번 집도를 하고 참여하지만 발인실 앞에서 그 고인의 관 옆에서 장례 예배 치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장례식장에 여러 사람들이 붐비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발인식구를 우리가 맡고 있으면 그래서 보통 분향실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냥 발인실에서 나가는 것이 요즘은 보편적인 장례 예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 가불병원에 노장로님 말고는 아무런 장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껏 그 발인실 예배 앞에서 원래 저도 그날 참 큰 소리로 같이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나누었는데 목사로서 제 개인이 살아가면서 또다시 언제 한 번쯤 이렇게 발인실 앞에서 고인의 관을 옆에 두고 발인 예배를 할 수 있을 때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노장로님 정말 큰 축복 속에 주님 앞에 간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귀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입간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노장로님 마지막 모습을 배웠는데 정말 잠자는 듯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셨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 또한 큰 복이 아닐까. 고통에 겨워서 힘들었다면 어찌 그런 모습이 나왔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가 우리 노장로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또 그것에 감사해서 가족들이 떡과 과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장례식이 얼마나 복된 장례식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것만큼 죽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98주년 종교개혁주일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신문에 난 기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 인간의 죽음이라고 했다가 헤롯의 죽음이라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에 봤겠지만 어제는 뉴스였는데 우리나라 서울의 국내 최고급 아파트인 서울 도곡동이라는 곳에 타워 팰리스가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곳에 사는 50대 부부가 한날 한시에 자살했다고 하는 뉴스가 어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곳이 타워 팰리스라는 곳이랍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어제자 부동산 타워 팰리스 평당 가격을 제가 검색해 봤더니 타워 팰리스 1차 아파트 평당 가격이 5,600만 원이랍니다. 거기 제일 큰 아파트가 125평이 있는데 이 아파트에 살려면 아파트 가만 72억을 내야 되는 아파트니 평당 5,600만 원 되는 아파트에 누가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그 한 평값만 하면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그 아파트 29층에 사셨던 50대 부부가 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금요일 오후 3시 30분쯤에 59살의 남성 최모 씨가 자기 아파트 도곡타워 팰리스 29층에서 아래로 투신해서 자살을 했답니다.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안에 55살 박모 씨는 안방 장록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아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답니다. 저는 우울증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고 힘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데 사는 사람도 우울증이 있는가 봐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남편 최모 씨가 근육이 마비되는 희귀병인 루게릭병에 걸리게 되고 이 아내가 남편 병간호를 하면서 점점점 우울증이 심해졌다. 경찰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이 전혀 없어서 자살로 결론을 내렸는데 남편 최모 씨가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숨진 아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치료받고 집에 와보니 자기 아내가 안방 장롱에 목을 메어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바로 자신도 29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두 부부가 한날 같이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자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장례식 어떻게 치룰까? 만약 교회를 다닌다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만큼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는 것보다는 잘 죽기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내 삶의 끝이 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육신과 영혼이 축복된 가운데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가 참 기가 막히게 죽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고 남쪽 나라 이름을 유대왕국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남쪽 유대왕국의 네 번째 왕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게 되었을 때 왕위를 장자 계승 원칙에 따라서 큰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6아들에게는 각기 큰 재물을 나누어주고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나누어줘서 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보필하며 나라의 부흥을 이루라고 아버지 여호사밧이 7명 자녀에게 그렇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았던 여호람 큰 장자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96명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우들이 차지했던 모든 성읍을 회수했으며 아우들을 돕고 있던 참모들을 모두 죽입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선 태종 이방원 태종이 그의 형제들을 몰살하지 않습니까? 세종 임금이 조카 단종을 죽이며 동생 안평대군을 죽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데 성경 이스라엘 유다 5번째 왕 요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유업을 나누어주고 함께 살아 있는데 왕위를 이어받았던 요람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동생 6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낳는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했던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맡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숨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람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며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히며 동생들 6명을 쳐 죽였으면 천년 만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왕위에 올랐는데 8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것도 8년 가운데 2년은 병투병을 하다가 죽는데 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모두 다 역대하 21장 구약성서 684쪽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냥 저를 주목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와 그가 심한 병으로 죽었다. 저를 주목해보세요. 동생 6을 죽였던 이 요람이 어떻게 죽냐면 창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탈장이라는 병이죠. 그렇죠? 그 병으로 비참하게 생을 망가고 납니다.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그 19절 하반절에 그 심한 병으로 죽었으니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않아야 돼요. 왕이 죽었는데 백성 한 사람도 우는 자가 없고
요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저는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애석해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그를 아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의 아버지는 다윗성 왕실의 묘시에 두었는데 20절 하반절에 그를 다윗에게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더라. 세상에 부자는 많습니다. 세상에 권력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될 수 있는 세상에 한 사람뿐입니다. 요람은 누구보다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던 유다 왕국의 장자였으며 왕이었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으니 그의 입혔던 수의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의 시신을 담았던 관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장례식에 동원됐던 사람들, 물품들, 그 규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장례식에 참여한 어떤 사람도, 어떤 유다 백성도 요람을 아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성경의 증언은 오늘 우리에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아무도 조문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요람이야말로 가장 처절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2장에는 더 끔찍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의 2절의 헤롯은 월 풀네임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때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이입니다. 3대에 걸쳐 유다를 지배했던 왕가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두메인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몽고나 인진 쪽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3대에 걸쳐 왕이 되었다고 하니 그들의 정치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이 1세가 통치하던 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고 백성이 원하는지 무엇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3절에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친형인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런 즈음에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시돈과 두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돈과 두로는 항구 도시였는데 곡식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에서 곡식을 전량 수입해서 먹던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출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에 식량 공급이 끊겨서 그 백성들이 아우스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거기 지도자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비서였던 블라스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왕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물었더니 이 블라스토가 하나의 무슨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 연설할 때 너네들 백성들이 떼지를 몰려와서 환호하며 칭찬하며 그런 걸 좀 해줘라. 그러면 왕의 마음이 풀리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그는 이제 무슨 큰 집회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여기 장면이 아주 신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은실로 짜여진 대례복 왕복을 입고 원년극장에 나타났는데 햇볕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날 헤롯이 안에 들어가는데 그 은실에 비친 햇볕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거기 모인 모든 사람 감탄했다고 합니다. 감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이 설교를 이게 무슨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모였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환호를 드리며 저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라면서 헤롯을 지켜 세웠고 헤롯은 그 분위기에 들떠서 더 크게 그 연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제일 싫어하냐면 올빼미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불리하게. 그때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 헤롯이 설교하는 관상 기둥 위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설교하다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배를 붙들고 떼굴떼굴 구불러서 헤롯의 신하들이 그를 걸치었고 왕궁으로 갔는데 5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5일 만에 죽었는데 그가 미쳐 죽기도 전에 그의 몸에서 충이 구더기가 나왔다라고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상도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 벌레라고 하는 말 헬라어 콜레스는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의학용어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구더기로 번역이 됩니다. 구더기로. 그러니까 이 한날 가진 헤롯 임금 역시 그의 마지막 죽음이 구더기가 나와서 충이 먹어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2000년 전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온 나라를 들썩하겠던 유병은 씨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세모그룹의 회장이었고 이단 구원파 교주였던 그의 끔찍한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세월호가 침몰되었을 때 세월호 원수호자였던 세모그룹 유병은 씨는 책임을 져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금수원에 숨어 있다가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유병은 씨는 일부 필부가 아닙니다. 큰 기업의 회장이며 그리고 수십만 명의 자기를 따르던 종파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하나 살라고 시중 작별처럼 야밤 도주에서 어느 길가를 헤매다가 얼마 뒤에 그 사람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그 사람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무슨 자두밭인가요? 무슨 목소밭인가요? 그 언덕에 말이죠. 구더기에 덮여서 반백골이 되어서 그를 보았던 경찰도 처음 보았던 사람도 그가 노숙자였지 결코 이 사람이 유병은일 수도 없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구더기 먹은 자리가
자살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신 발견 당시에 이 사람이 유병인지 아닌지 얼마나 논쟁이 많았는지 경찰이 증거로 내놓은 게 뭐냐면 우습게도 그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로로피아나라고 하는 회사를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날 처음 들어봤는데 그 유병을 입고 있던 점퍼가 로로피아나라는 회사의 점퍼랍니다. 그 점퍼는 가장 싸면 1,000만원이 넘는답니다. 그가 입었던 바지, 심지어 속옷도 명품이었다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은 그 명품들이 구더기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명품들로 온몸을 감고 있어도 그의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도 그의 죽음을 보지 못했고 자식들도 누구도 가급지고 도망가다가 어느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그 길로 그의 인생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호람, 헤롯, 유병은 뿐만 아니라 역사에 이런 한둘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만 있으면, 이 재산만 손에 움켜쥐면 천년 만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벌레 밥이 되어서 청자가 밖으로 나와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막상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 한 마리 앞에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23절의 답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주님이 그런 인생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두천 장모님은 정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마지막 가는 데까지 기뻐하는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까워 어떻게 죽겠나, 저 사람 왜 죽겠나, 그런 마음이 들면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헤롯이 죽고 나자 24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가진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동생 6명을 쳐 죽이고 어느 한 지역에 식량을 끊어 아사시켜 했던 사람들, 다른 고 학생들이 넘치고 죽는들 자기 하나 식량 보존하려고 그 여행 바구니에 몇천만 원씩을 몇 원씩 들고 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죽을 때 주의 말씀은 흥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가득해진다면 우리 이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심으면 그렇게 거두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덕천 장로님 장례 예배를 다 같이 드리면서 화장 예배 다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덧없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보셨겠습니까? 마지막 가신 분들 보셨겠지만 그 조그마한 사각통 안에 마지막 그 유골을 묻는 것으로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20대 젊은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로만 가톨릭 교황의 이 문제를 지적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무서워, 돈이 무서워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나중에 보름스 회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또 무엇을 더 말하리요. 그의 그 외침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고 헤롯과 유명한 신앙 요란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주님의 영광과 말씀을 짓밟는 삶을 살게 되면 그가 누구였든 간에 벌레가 그를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창조로 태어났던 우리가, 형상을 가진 우리가 단지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비록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비록 지금 당장 결과가 없더라도 말씀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흥왕하여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노장로님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역사와